신약 성경은 회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심은 돈과 쾌락과 성공과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살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회심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22장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26장의 세 번째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이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은 진정한 회심이 교회에서 점점 희귀해지고,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과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3B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belief, 믿는 것이 달라졌고, behavior, 행동이 달라졌으며, belonging, 소속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심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확실한 변화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것이 전도의 열쇠가 되어서 그들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회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를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9살 때에 모친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모친이 그만 힘이 앓다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완전히 멀리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는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적 무신론자였던 커크 패트릭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커크 패트릭은 C.S. 루이스에게 사람들이 가진 종교, 사람들이 가진 신념,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안에 있는 모순되는 것을 찾아내는 논리적인 방법과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이후에 C.S. 루이스가 종교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합니다. 놀랍게도 무신론을 연구했더니 무신론 안에 엄청난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이성주의를 연구했더니 그 과학적 합리주의 안에도 많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서 범신론, 세상의 모든 종교 거의 99%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인데요. 이 범신론을 연구했더니 범신론 안에도 너무나도 큰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기독교를 연구했는데
기독교의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조금도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독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것이 온전한 진리라는 사실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을 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믿기 싫었던 사람의 회심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학자였던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바울이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좀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변론을 하면서 어떠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은 엄한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는 심지어 기독교인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11절에 보면 그는 기독교를 너무나도 미워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형벌을 주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해서 억지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한 사람이었으며,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서 가두려고 외국으로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 핍박자요, 그리고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이며 기독교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처럼 해친 사람은 예수님을 해친 사람이고 예수님 대적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해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악독하게 대적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가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고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는 그의 변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일꾼이다. 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깨닫지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내가 이토록 심각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율법주의자가 말이죠,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모의 사랑과도 차원이 다르고 이성 간의 사랑과도 차원이 다르고 친구들 간의 우정과도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가장 지극한, 가장 초월적인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그 악한 죄가 있음에도 용납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여요. 악한 바울만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 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동일하게 바꿔서 바울처럼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가슴이 감동이 되지 못할까?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는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비늘이 뭐냐 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인 거예요. 근데 그 비늘이 벗겨졌죠? 여러분, 우리 눈에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라는 자기의의 비늘이 있어요. 나는 남보다 낫다. 자기 문제를 못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잘 보입니까? 내 문제가 잘 보입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문제를 보는 자지 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더 교만한 죄인이지요. 더 자기의에 가득 찬 죄인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면, 아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세월이 지날수록 감사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 더 깨달아져요.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제가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 기득권 세력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손가락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면서 남이 문제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고전을 읽어야 된다 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었어요. 참회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가 없게 읽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 재미가 없게 읽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이 너무나 실감이 돼요. 왜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낱낱이 써냈어요. 왜 그랬는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나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세월이 지나면 좀 더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앙생활 이거 수십 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이거 죽으면서 자매록을 쓰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월이 지날수록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죄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인격과 말에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죄악, 더러운 죄악,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 안에 깊이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요즘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때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총독과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니 미쳤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인 바울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아, 나는 미친 사람이야. 왜 그런가요?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맞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지금 뭐 하는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26장 재판받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10년형이 나올지 30년형이 나올지 무기징역이 나올지 사형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 전공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종교법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문제를 갖고 자신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반론을 펴서 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죄 없음을 입증하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 줄 아세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 중요한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이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리스도의 원수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정말 회심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세요. 너무 빠지지 마시고, 너 강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얘기를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속으로 아멘 해요. 아멘. 광신도가 되면 안 되지. 그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은 너무 빠지지 말자.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해요.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마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좋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부담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평가예요. 적당히 믿으세요. 광신도가 되지 마세요라고 세상은 말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믿음의 궤도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요 몇 도에 끓습니까? 80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90도 D입니다. 막 수증기도 납니다. 99도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나 물이 끓는 것은 100도입니다. 끓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임계점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뚫고 나가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전에 미적지근했던 단계는 신앙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때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한번 미쳐야 돼요. 한번 뚫고 나가야 돼요. 어느 한 경지를 넘어가야 믿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미치고 우상에 미치고 세상에 미친 사람이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미쳐 살고 세상에 미쳐 살고 우상에 미쳐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바르게 미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안 미치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안 미치니까 세상에 미쳐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왜 그리스도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미쳤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게 많아요.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대단했어요. 소중했습니다. 그의 학벌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 그의 지위 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예수님 밑으로 내려놓게 됐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 있습니다. 자기 변론을 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형벌받는 것을 경감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 복음에 미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바울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그 뒷부분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 우리가 다, 사도와 바울만 아니라 우리가 다 증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증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증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안에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각자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제1의 본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평생도록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되 덕을 세우면서 전하고 드러낼 때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AD 250년경에 로마 제국에 아프리카로부터 발생한 역병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 그대로 두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이 역병에 걸려도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하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역병이 닥친 그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남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버리고 간 그 역병에 걸린, 흑사병에 걸린 가족들을 기독교인들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해먹이고 간호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는 정성껏 그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는 장례를 치러준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기독교인이 돌볼 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역병 걸린 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역병에 많이 걸렸겠죠? 심지어 죽는 그리스도인도 생겼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느냐 하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파라볼라노이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 저 기독교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위험을 무릅쓰는 자야. 이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행하는 그 모습이 로마 제국 전체에 굉장한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병의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갔을 때 많은 로마 제국의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했던, 덕을 세웠던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사회가 참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극자부터 구구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면서 기도하며 너무 소리 높이지 말고 섬기며 또 희생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상황 정말 헤아려 보면 기도가 저절로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생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이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혼란한 때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만 아니라 과거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일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바울처럼 붙잡히게 하옵소서. 내 평생도록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톡 건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아니한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죄에 물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전할 때 덕스럽고 매력스러운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